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신약 성경 243페이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21절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 어려서는 현충일이 되면 기념식에 참석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별로 그 기억에 없는 것처럼 기념일의 의미로서는 좀 약화된 듯 하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수고한 분들 생각한다면 또 그를 기억하는 것도 우리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역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동서양이 만나는 그 역사를 시작한 것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정복지마다 다수의 도시를 건설해서 동서의 교통 그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이 함께 교류하는 것을 시작했고요. 인류가 우주와 관계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폴로 74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그 사건은 인류에게서 놀라운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컴퓨터, 처음 만들어졌던 컴퓨터는 몇 층짜리 빌딩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각자가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또 요즘엔 AI, 인공지능이 거기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하는데요. 이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알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총회를 가면서 사진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을 보고 넥타이를 안 매고 있는 사진을 AI에게 부탁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게 하고 그 다음에 파란 정장을 입혀서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2분 만에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냈어요.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해준 대로. 그러면서 한 가지 옵션을 더 줬습니다. 조금 젊게 해라. 그리고 냈더니 서기 목사님이 너무 젊게 했다고. 그렇죠. 나중에 보시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커다란 전환점 분명히 맞이한 건 맞고요. 이 AI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구글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구글을 통해서 지금 AI가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뭐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쓰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매일매일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또 예전에는 그냥 자기가 사는 동네만 잘 알아도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힘듭니다. 왜 힘든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뭔가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 왜 인류 역사에 놀라운 나타남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를 해결하지 못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 의리 뭐 이런 거 우리 생각할 때 뭐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찾아본다면 범죄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에덴 동산을 찾아가셨고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날 때 꺼리는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때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의 성취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시간을 길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농사의 고난이 생겼고 여인에게는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항상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싶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율법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죄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체감하는 것이죠. 이걸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누가 율법으로 얘기하면 전혀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자기는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신 할례를 이스라엘 족속들은 출생하면 8일 만에 받았는데 자기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 그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삶의 모든 영향권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점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다. 자기는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는지 율법을 613가지의 삶의 규례로 만들었던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 중에 가장 탁월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거기에 꿀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절절한 아픔이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고요. 7장 2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의 사형법 가운데 시체와 함께 마주보고 묶어놓는 사형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하고 입과 입이 마주한 상태에서 가죽으로 묶어놓습니다. 그 시체에서 썩은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내게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내가 죽음의 무게를 누리고 있고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이 곤고함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관원이 갸웃갸웃하면서 자신의 재산이 많은 거로 돌아갔더라 하고 끝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충실했다라고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켰다라고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외면하는 것이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 의롭다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결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이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죄 없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를 속하여 주신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한 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알미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대요. 스쳐 지나가듯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었나 없었나도 보지 않으시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고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선물은 받는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까? 주는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까? 주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요. 요즘 물어보긴 하죠. 뭐 받고 싶어? 라고 하긴 하지만 그건 무슨 얘기죠? 네가 사서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받고 싶은데 내가 줄게 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왜 죽었다? 몰라, 그냥 죽으셨대가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통해서 율법을 지킨 자든지 뭐 제물을 드린다든지 수고를 한다든지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고백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도 하지만 심판주이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저건 죄인이야, 저건 죽을 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법적으로 무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석방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판사가 법을 인용해서 판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 사람은 석방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사람들이 볼 때 무죄고 정말로 그것이 이해가 되고 다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따지면 그 범죄가 돼서 그가 재판받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았죠? 그 택배기사가 어느 회사에 그 간식 있는 것 중에서 초코파이 먹었다고 고발돼서 재판받았다. 그 심정적으로 왜 먹을 수 있지?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심지어 그러냐 뭐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고 의롭게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때 천국에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나누실 때에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나중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바로 이것이죠. 이 의가 나타나기까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다는 말이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또 다른 의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율법을 고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그 역할을 다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교리나 다른 구원자나 다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것은 받으면 됩니다.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알지 못한 인생인가 하면 죄인임을 알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만난 인생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뜻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인간이 애쓰고 수고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할례자에게도 부활해 주셨던 모든 것들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발견했지만 그걸 통해서 완성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